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지상대명령, 대위임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 담겨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임과 동시에 오늘 이 관점이요. 마지막 약속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확실한 약속.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게 어떤 약속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예수님께 주었으니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권능으로.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꾸만 대위임령으로, 명령 맞죠? 근데 명령으로만 너무 듣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명령 이전에 궁극적으로는 약속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 권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도 제자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뱀이 물어도요, 독을 마셔도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제자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권능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거침없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와 같은 권능이 제자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명령이기도 하지만 약속이다. 확실한 약속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길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누가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나도 그 권능으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약속으로 주신 것이지만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구현되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본문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장애물, 뭘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제가 두 가지 키워드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 오늘 본문 보니까 참 이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구절인데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위임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는 그 본문 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여러분 이 17절에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혔는지 모릅니다. 이 의심이 주님의 약속을 무기력화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의심하는 도마를 나무랬고요. 믿음의 삶을 강조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봐도 누구든지 너희가 의심하면서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구하면 그 누구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빠져버리면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의심을 다 거두고 의심을 다 걷어버리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권능을 추후에 의심 없이 믿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어떤 환경들, 상황들, 여러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유혹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의심. 의심이 이 약속을 무력화시킨다. 무기력화시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의심이 아니라 추후에 의심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권능을,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약속을 무기력화시키는 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딴짓입니다. 딴짓. 딴짓하면 이런 약속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약속의 주인공 되어서 권능으로 살아가지 못하죠. 누구에게 이런 약속 주신 것입니까? 그게 지상대명령 아닙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나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딴짓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가서 제자 삼지 않고 가서 딴 일 할 때, 세속적인 일 할 때, 주님 은혜 주셨는데 가서 세속적인 일하고 여전히 죄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약속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혹은 가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죠. 개토화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능 주셨고 약속 주셨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고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고 선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약속은 무효화된다. 그래서 딴짓하지 말자. 찬양 가사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딴짓하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단 길로 가자. 단 길. 단 하나의 길. 단 길. 그 단 길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주의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것. 이 단 길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이 단 길이다. 예수님 뒤따라서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 직업과 내 삶을 통해 살아가리라. 이 결단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의심, 딴짓, 약속을 무기력화시키는 것. 그래서 의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 주님의 선하심과 약속과 함께하심과 권능을 믿자.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과 약속과 함께하심과 권능을 믿자. 의심이 아닌 믿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딴짓하지 말자. 딴 길로 가지 말자. 단 길로 가자.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의 주인공 되어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 무기력화되게 하는 두 가지가 의심이고 또 딴짓하는 것인데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의 권능과 함께하심과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딴짓하지 않고 딴 길 가지 않고 단 길로 십자가의 길, 주님 따르는 길, 좁은 길, 사명의 길, 제자 삼는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